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2015년 7월에 미국 중부에 있는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에서 주 의회 의사당 마당에 있는 십계명을 기록한 기념비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2012년에도 유사한 소송에 걸려서 기독교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십계명 돌판을 철거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것이 비기독교인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애법 지지와 또 미 연방법원의 동성애법 합법이 또 맞물려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6일 오클라호마주 주의회 의사당 앞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듯이 한밤중에 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비난과 눈치를 좀 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행히 이 돌판이 파괴되어서 버려지진 않았고요. 사유지에 옮겨져서 다시 재설치되기는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오클라호마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알라바마주에서 2003년 8월 27일에 대법원 내에 있는 십계명 기념물이 제거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미국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의회나 혹은 법원 앞에 이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놓고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통치되고 판결되고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반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제거하려는 특정 종교가 이렇게 배려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제거하려는 인권운동을 하여서 많은 주에서 이제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이 십계명 돌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로비하고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린 웨스트 모어랜드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3선 의원인데요. 십계명 돌판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이고 2014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토크쇼에 출연을 하였는데요. 토크쇼를 하는데 왜 십계명 돌판이 법원과 주의회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십계명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게 대답을 선뜻하지 못하고 생각하다가 세 개를 이야기했어요. 다 얘기하지 못하고 십계명 돌판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하원 의원이 이걸 다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조롱을 받게 됐거든요. 그 영상을 찾아서 준비해봤습니다. What are the Ten Commandments? What are all of them? You want me to name them Yeah, all? please. Don't murder. Don't lie. Don't steal. I can't name them all.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약간 웃으면서 봤는데요. 이 상황은 굉장히 심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또 이분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십계명 10개 중에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보시죠. 우리도 저거 못 외워 라고 하겠지만 못 외울 게 많아요. 나온 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뭐 있나요? 이웃의 물건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 잘 지키고, 하나님 이름, 다 해버렸네? 예.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불러보니까 다 됐는데, 자기가 직접 하라 그러면, 5개 이상 넘어가는 분이 또 흔치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십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10주 동안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들로 3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이제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정리해 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예전에 사도신경 강의했었는데요.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손을 들고, 소풍교회는 손을 들고 하는 겁니다. 선언 같은 거예요. 선서와 같은 거죠. 눈 뜨고 하셔도 되고요. 앞에 보고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하나 씹으면서, 되새기면서 사도신경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모범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계명들을 축약하여서 외우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을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는데요. 신명기는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로 정리를 하여서 이걸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게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을 근거로 하여 많은 강론들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들의 삶을 얽매이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었죠.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요소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비유들을 드는데 오늘 종합 선물 세트로 3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요, 우리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이죠.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으셨을 텐데,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속에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물속에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누려야 되는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물 밖으로 나와가 1분여 정도 퍼덕퍼덕 되다가 죽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살도록 하시는 그 상징물로 선악과라는 걸 제시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즉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이것과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누리도록 되어 있던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릴 수 없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는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제시하시죠. 율법을 제시하신 목적 자체가 너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거대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풍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가나안 땅에서 이 율법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풍성함, 젖과 꿀을 너희가 다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너희들이 쫓겨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단순화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단순화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지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풍성함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이야기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있어야만, 이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를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것이 놀이동산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갔을 때에 그 놀이동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 길을 잘 찾아가야만 그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이드맵, 이 지도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가면 길을 헤매기도 하고요.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리고 danger라고 써있는 거, 이 danger를 단 거라고 읽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단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도 있고 관계자에게 잡혀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풍 보내셨는데 우리 놀이동산에 온 거예요. 이 지구라는 놀이동산.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안 재밌나요? 옆에 모르는 사람 앉아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생겼나. 예. 설날에 이게 길 가면서 얼마나 막혀요. 예, 막히는데 재밌잖아요. 예, 그렇죠. 가끔 가다가 오줌 누는 분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휴게실에서 먹고 하고 그 설날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고 얼마나 재밌어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이러는 거 좋잖아요. 전주까지 밤새 가가지고 또 밤새 오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새벽기도 하고 얼마나 박진감 넘쳐요. 이런 거 재밌어요. 예. 자, 여기서 풍성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의 인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삶을 더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저 재밌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우울하게 사는 것 같나요? 예.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재밌게 살 수 있어요. 훨씬 즐거워져요. 풍성해져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 지뢰밭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탄이 여기다 지뢰를 막 뿌려놨어요. 근데 이 지뢰는 성경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가시덩굴과 엉겅퀴예요. 이런 게 걸려 넘어지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때로는 죽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놓은 거예요. 얘들아 여기 지뢰 있으니까 이것만 피해 다니면 너희들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섭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네. 이렇게 망할 수 있네. 무서워 하면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일로 가면 지뢰가 있구나. 여기 부비트랩 있네. 여기 크레모아 있네. 여기 이거 피해가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무나 즐겁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만약에 도둑질을 하게 되면 하는 과정 속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살게끔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내가 그 정성스럽게 생각했던 그 귀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어떠냐고. 안 들키면 되지 않냐고. 어떤 분은 제 11계명이 들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시는지 이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었는가, 그리고 왜 주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을 신부로, 하나님은 남편으로, 그들을 백성으로, 하나님 왕으로 이 관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는, 모든 관계에는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죠. 부모와 자식, 친구 사이, 연인 사이, 선생님과 제자 사이, 목사와 성도님들 사이, 모든 관계는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근데 이 도리를 어기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으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 관계를 깰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관계를 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남편 되신 그 주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우리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져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어. 이걸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내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으로서, 내 소유로서, 내 아내로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성경, 십계명은 그 하나님과에 관련된 구절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6계명이 이제 이웃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련된 구절들을 잘 지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질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것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예배를 선택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처음 전도대에서 올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긍휼함을 줘야만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완악하게 한다는 건 주님께서 일부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원래 딱딱해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악인, 죄인이래요. 그 누구도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걸 거절하면 주님은 은혜 주고 싶어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리 더럽고 열받고 치사하고 다 때려 죽이고 싶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주일 성수,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일부 예배가 됐던 저녁 예배가 됐던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안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예배 드릴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배 반드시 지켜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말씀을 반드시 읽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열받고 교회가 싫고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싫어서 다른 교회 가거나 그래도 교회 안 다니지 마세요. 어디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이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십계명을 한 번 더 주세요. 신명기에서 주시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십계명을 주세요. 출애굽기에서 주었던 십계명, 시내산에서 준 것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준 거고요. 모압 평지에서 주었던 십계명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겁니다. 살아가는 터전이 달라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살았고요. 2세대는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을 왜 주는가? 조금씩 틀린데요. 왜 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얘들아,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들은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과 너희들에게 자극을 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선진 문화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너희들이 따라다니면 종노릇하게 되어줄 것이고 내가 주어지는 이 질서대로, 이 가치관대로, 이 세계관대로 너희들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며 이 사고, 세계관을 바꿔주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십계명을 잘 아셔야 되고요. 십계명대로 사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1계명이죠. 1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구절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은 우리가 잘 읽지 못했습니다. 네가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예전엔 노예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애굽 사람들은 두 가지의 영역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자기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그들의 신과 문화와 가치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신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노예인가요? 노예가 아니신가요? 이미 그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없을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미 다 노예입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자기 노예 생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은 누구만 벌어요? 사장만 벌고 나에 대한 대가는 오지 않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 꼭 사장이 되어야지라고 했는데 쫄딱 망해버리는 이런 우리의 운명을 타고났잖아요. 흙수저의 운명. 예.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뭐 노예 계약이니 어쩌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억눌린 그런 우리의 육체적 제한성들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이 사회의 종교나 문화나 가치관에 의하여 우린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지배하는 그 미신 같은 것들 많이 있어요. 시험 보는 날 머리를 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감으면 안 되죠, 우리? 예, 머리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내리잖아요. 우리 여기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4층에 살면 안 되는 거고요. 4층에 입원하면 안 되는 거고요.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우리가 종살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수많은 이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종교적인 미신의 습성에 의해 우리는 지배당하고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여기서 다 끄집어냈다. 이런 거에 제발 종살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시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관이에요.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은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종교가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종교는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또 자기가 믿는 구석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대부터 그들이 만든 신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힘이 있는 것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농경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 영향을 주는 어떤 에너지를 그들의 신으로 삼고 싶어 했죠. 제일 먼저 태양이 그들의 신이었고요. 달이 그들의 신이었고요. 바람이 그들의 신이었고 그리고 해기만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다의 풍랑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에 풍랑을 좌우하는 어떤 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풍랑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뭐 숲속에 사는 사람들은 강력한 에너지인 그 호랑이를 자기의 신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죠. 그 에너지가 자기의 것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독사나 어떤 그 코끼리나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두려움의 대상인과 동시에 그 강력한 에너지가 자기의 것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이 에너지만 있으면 자기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을 만들어낸 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에너지, 힘, 즉 물질로부터 온 거예요. 이 물질을 더 많이 얻고 싶어 하는 마음, 물질의 힘을 자기가 소유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강한 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이 강한 신이 한 명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 명 있는 게 좋겠습니까? 예, 나를 도와주는 신이 여러 명 있으면 좋겠죠. 동남아시아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 같은 데나 혹은 다리에 보면 뱀의 형상으로 다리나 처마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뱀의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요. 보통 보면 5개, 많을 때는 10개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많이 만들어 놓냐면 독사의 머리가 하나 있는 것보다 독사의 머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독을 더 많이 뿜잖아요. 그래서 더 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신은 많아야 돼요. 어쨌든 신이 많아야 돼요. 첫 번째 강한 신, 두 번째 많은 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신이 힘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 두렵지 않으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세계의 자연재해나 어떤 그 무서운 현상들은 다 신적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면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만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그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 신은 나랑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까이 오면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신에게 잘 보이고 원하는 걸 갖다 주면 그 신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나에게 딱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강한 신, 그리고 많은 신, 두려움의 대상, 인격적 교제는 없고 필요할 때만 나의 공로나 나의 정성이나 재물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얻어내는 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이런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끄집어내서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딱 꺼집어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쉬운 것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 명이 아니에요. 딱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많은 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한 명밖에 없는 우리가 이길까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디가드가 100명 있는 것과 한 명이 도와주는 것과 100명 있는 게 낫겠죠. 성경의 구절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명확하게 나는 여러 명이 아니다. 하나다. 이 세상에는 모든 신들은 거짓이다. 나만 신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시죠. 네,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심지어 기독교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하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야기하고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유일신 사상은 없어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런 거 믿으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시대적 흐름을요. 지금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마저도 종교다원주의로 어떤 신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많은 신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만큼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많은 신과 나는 한 명밖에 신이 없는데 그러면 이 신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세면 되잖아요. 다른 신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을 기대하냐면 강한 신을 기대해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실까요? 약하실까요? 강하실 것 같죠. 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강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강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강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던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죠.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다른 나라 신들보다 약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고 굉장히 연약한 분으로 오세요. 그 연약함의 극치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강한 신을 이야기해요. 기독교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강력한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잘하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줄 겁니다. 하면서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줘요. 주님은 철저하게 너무나 연약한 분으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저주를 받으며 처참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무덤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이 시대의 모든 신들은 다 강한 신인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개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 강한 신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 그 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난 너희를 종으로 삼고 싶지 않아. 난 너희를 친구 삼고 싶어.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몸으로 친히 소개하며 그러면 가장 처참한 삶을 보이시면서 얘들아, 내가 힘이 있지만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아. 하지만 너희들이 울 때 내가 같이 울어줄게. 너희들이 매 맞을 때 내가 같이 매 맞아주고 너희들이 외로울 때 내가 함께 있어줄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냐면 두려운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너무 친근한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함께 울어주시는. 그래서 이분이 두렵지 않아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너무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무엇이 형성되느냐? 인격적인 교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는 이분에게 뭘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에게 뭔가 열심히 충성하여서 뭔가 재물을 더 많이 드리고 뭔가 나의 공로와 율법을 지킨 거 행위를 드러내서 이분에게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분 나의 친구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좋은 목자이니까, 나의 신랑이니까. 여기 계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 보여서 용돈 얻어내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내가 뭐 잘 못하고 집안이 개판이어도 용돈
용돈이 아니죠. 그냥 통째로 갖다 주죠. 예. 이게 부부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집만 그렇군요. 예. 예. 우리 친구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습니까? 이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뭘 잘해야지, 맨날 그 구두를 닦아줘야지,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줘야만 용돈을 받고 밥을 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식모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왜? 나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있어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전통적인 신앙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관으로 머릿속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를 조종해요. 그래서 행위를 요구하고요. 여러분이 잘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뭐 봉사 많이 해야지, 충성을 해야만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에게 다 해주지 않아요. 해줄 수 있지만 안 해요. 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내 스스로 이겨내기 위하여. 나 스스로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얘야 힘들지? 창현아 좀만 더 힘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이 나를 안아셔서 내 뒤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럼 주님은 등에서 피를 줄줄 흘고 있지만 눈으로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으시며 이겨낼 수 있다고. 가라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나는 아는 거죠. 내가 혼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왔다는 거. 근데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여기까지 오는 거 참 잘했다. 이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 필요 없어. 다른 거에 종살이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연애하자. 나랑 같이 사귀자.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나왔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중에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엠마오로 제자 둘이 예수님 죽었다고 그러니까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 2명 달려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쫓아갔어요. 굉장히 쪼잔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쫓아가서, 왜 쫓아갔을까요? 뒤통수 갈겨버리려고? 뒤통수 조심해라. 주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세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같이 걸어가며 대화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시죠. 그 가사 중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확신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그치지 않으세요. 이 새끼 믿음 없어? 뒤져버려.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으세요. 풍랑속에 물에다 담궈가지고 너 믿음 없는 새끼 그러면서 막 집어넣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친절하게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봐, 만져봐. 친절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 이런 분을 믿고 있다는 게 우리 성도님 정말 축복입니다. 이 기독교를 그냥 단순히 종교 나부랭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진리예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목소리가 신기하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고 창조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창조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성이 드러나고 독립되어 스스로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독립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삶, 이 세상을 완전히 누리는 삶, 내가 실수해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내가 쓰러져 낭망할 때 성령 보혜사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능력으로 이 모든 가시돌과 엉거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복 준다, 잘 될 거다 이런 거 관계없이 이분이 좋으니까 사귀고 싶어서 나오고, 이분이 좋으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이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복받기 위해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 성경을 보게 되고, 찬양이 입에서 터져나오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고,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갑시다. 더 친해집시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굴레와 가치관과 율법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이 땅을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선명한 주님의 나라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강하지만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격적으로 우리와 사귀길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소풍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주님 안에서 마음껏 이 땅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